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면서 12월 31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312장 통합찬송가 341장입니다. 찬송 312장 통합찬송가 341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주신 말씀 전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책지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말씀과 기도로 2022년의 마지막 날 12월 31일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전도서의 결론으로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가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먼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로 인간의 젊음은 영원하지 않고 반드시 노쇠하게 되며 마침내 죽어 하나님께로 돌아가 심판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12장 1절에서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전도서를 통해 솔로몬이 가장 분명하게 말하고 싶어 했던 교훈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왜 그는 이처럼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역사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에 의해서만 발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야 인간의 목적을 깨닫고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2절을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은 팔레스틴의 기후를 근거로 한 말씀을 통해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훈계를 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에 우기가 찾아오면 구름이 해와 달과 별을 가려 짙은 어둠이 찾아옵니다. 고대 세계에서 이러한 어둠은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두려운 표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본절은 인생에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신앙의 준비도 하지 않은 채 마지막 날을 맞이하는 비참한 상황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일이 닥치기 전에 하나님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에서 솔로몬은 인체를 집과 비교하여 설명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인체를 집에 비유하는 솔로몬이 본문 안에서 맺는 작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바로 5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영혼이 인체를 빌려 쓴다고 해서 집이 무너짐과 함께 영혼이 망하고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별도로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자기 영원한 집이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천국에 마련하신 거처를 의미합니다. 6절에서 솔로몬은 우리 인생을 은줄과 금그릇 그리고 항아리와 밭귀로 비유하면서 그 은줄과 금그릇, 항아리와 밭귀가 풀리고 깨진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그 고귀함에 비하여 안고 있는 위험의 요소가 너무 크고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가 얼마나 인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생명이 금그릇같이 고귀한 것임에도
질그릇과 같은 토기처럼 생각하고 함부로 천박하고 악한 일에 그것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일은 마치 자신의 생명이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생각하고 내일에 대한 아무런 안전 대책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솔로몬은 인생을 그처럼 소홀히 살아서는 안 됨을 다양한 비유를 통해서 힘주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솔로몬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죽음 이후의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어차피 피해갈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다루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육체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한 회귀 내지는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절차가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두려워할 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원리대로 산다면 영혼이 구원에 이를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을 보면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본서의 서두 부분인 1장 2절에서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런 본서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하나님 없는 인생의 허무 문제를 보다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서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전도자는 지혜자였으며 백성들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연구하며 잠언을 많이 지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10절 상반절에서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지혜와 지식을 끊임없이 구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또 연구하고 다시 그것을 잠언으로 정리하는 열의를 불태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지혜와 지식, 깨달음에 대한 열의를 기초로 오늘 전도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에서 솔로몬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나오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라는 말씀은 요약은 이것이니 혹은 결론은 이것이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제시되는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해서 본분이니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원문은 모든 것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표현을 통해 본서의 저자인 솔로몬은 본서 전체를 통해 인생이 허무해지지 않고 참으로 의미 있고 위대한 인생을 사는 비결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을 지켜 사는 길뿐임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솔로몬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는 말씀으로 본서를 마무리합니다. 여기서 먼저 모든 행위를 심판하신다는 표현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위에 관한 모든 것을 단 하나도 놓치지 않고 포착하고 계심을 전제로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레이더에 포착되지 않는 우리의 행위란 없습니다. 다윗은 일찍이 고백하기를 하나님께서 앉고 일어서는 것, 길을 가는 것과 눕는 것, 혀의 말까지 아신다고 고백했습니다. 행위에 관한 한 단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단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은밀한 일까지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선한 마음, 의로운 말과 행실로 일관해야 하며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라 불리우며 참된 지혜를 추구했고 왕으로서 모든 것을 누려보았던 솔로몬 왕이 고백하는 것은 헛된 인생 가운데 인생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은혜와 복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새해에도 2023년에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혜의 근본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 이름을 기억하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아시고 최후의 날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믿음, 코람데오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창현재단 100주년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의 모든 계획과 노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또한 믿음의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코람도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2022년도도 아버지 하나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지난 한 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에게 다가올 2023년을 새롭게 계획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한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추운 일기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주의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며 인도하시는 놀라운 교통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을 따라 허무한 인생 오직 이 땅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세상 가운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그의 가정과 산업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창현재단을 위해서 창현의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의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